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이며 오늘 우리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십시오. 우리는 그 장 전체를 볼 것인데 저는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고 여러분께 유익한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짐승의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데 왜냐면 저는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브레이커 형제 짐승의 표가 뭔가요? 하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는 전화와 이메일, 손편지들을 받는데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짐승의 표가 지금 있나요? 지금 주고 있나요? 제가 혹시 받은 건가요?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브레이커 형제 제가 알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거 아닌가요? 묻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회수 올리기 위한 제목이 아니고 저는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저는 이 주제 곧 짐승의 표에 관한 영상들을 올린 적도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제가 정확히 언제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가 라는 제목을 썼죠. 그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 중 최상위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따라서 저는 이 영상 또한 조회수가 높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걸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럴싸한 제목을 지어서 시청자들이 보게 만들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목적은 여러분을 세워주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하려는 건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고 성경이 이에 대해 뭐라 말씀하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많은 자들이 내 생각에 따르면 짐승의 표는 지금 여기 있다 합니다. 그들은 그러는데 저는 심지어 듣기로 당신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특정 그것을 받으면 당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없다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괴로운데 제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저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 해야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경륜 동안에는 누구나 죽기 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가 오면 달라지겠고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 주제를 오늘 다루면서 여러분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오는가? 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시는 동안 여기에 성경의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인데 이쪽은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며 저는 세대들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성경엔 세대와 시대들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전 성경에서 그걸 보는데 이에 관해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올렸고 그건 여러분 현 세상에 그리 많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 돌아오시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환란기가 옵니다. 환란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고 아마겟돈입니다. 주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신 후 자신의 천년 통치를 수립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천년 동안 통치하실 텐데 여러분이 세대주의를 아신다면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오직 보혈, 예수님의 피만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구원은 그 피를 통해서 받습니다. 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에서 짐승의 표란 무엇인지 언제 나타나는지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보시고 알기 바랍니다. 그 표는 단지 하나가 아니라 총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것이고 저는 간략하게 말할 것인데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는 확증할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걸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사를. 그게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이 그걸 맞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건 아닐까? 염려합니다. 내가 mRNA 요법을 받았다면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왜냐하면 그 표와 관련해 많은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인데 짐승의 표가 언제 있을 것인지 그것과 함께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그 일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 저는 설명하죠. 저는 사람들에게 그것,
그 뱀독 주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리 높여 말해 왔는데, 여러분이 제 사이트인 thecloudchurch.org를 보신다면 거기 제 럼블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논객들과 함께 더 자유롭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사를 놓고 대화한 거 보실 수 있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이 사람의 견해가 아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기 바라는데, 견해들은 널려있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데 우리가 읽는 이 일들은 환란기 동안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모형상으로 휴거가 나오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 있죠.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대환란에 연관됩니다. 4장에서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우리는 2, 3장에서 7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4번 반복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복음서와 같은데, 그건 여기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을 4개의 구분된 저자가 저술한 것이죠. alright? 그래서 흥미로운데, 신약이 시작될 때 4 증인들이 있고 신약이 끝날 때에도 같은 일에 대한 4개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휴거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봅시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당시 이건 지중해였습니다. 요한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반모섬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짐승은 어떤 지도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요? 자, 그게 누구일까요? 그는 신성모독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그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름을 모독합니다.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의 겉에 점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 즉 세계 정치 지도자인 그 자는 성경이 사탄이라 부르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가 이 남자에게 권능을 주면서 자신의 자리와 권위 또한 그에게 줍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역사에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잠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길 그가 드러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7년 통치 기간이 시작될 때 등장하고 다스리는데, 저는 환란이 7년이라 생각하지만 그걸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에서는 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490년의 기한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71회의 해들이고 성경에 따르면 그중 마지막 7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의 7년일 것입니다. 이 남자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는 상처를 입고 죽게 될 것인데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그는 분명 죽었을 텐데요. 한데 그는 생명을 다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이건 무서운데 이 구절이 왜 무서운가 하면 그들이 그 남자를 숭배할 뿐 아니라 동시에 루시퍼 혹은 사탄인 붉은 용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이 사탄주의에 뒤덮이는데 그들 모두가 사탄인 그 용을 숭배합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자 이거 잘 보세요, 지속할 권능을 주매 42달은 3년 반인데 우리 성경 교사들과 신자들 또 성경학자들은 7년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기간이 7년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7년의 기간을 나눕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3년 반씩, 즉 42개월씩 반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 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 휴거 이후에 7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은 3년 반씩 둘로 나뉜다는 걸 알죠. 그 나뉘는 정 가운데 시점에는 뭔가 구분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치명적 상처입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즉 대환란의 바로 정가운데 시점에 이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후 그는 회복되어서 지속합니다. 성경은 continue라고 하는데 새 현대 역본들은 그 단어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습니다. 단어를 바꾸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새 역본들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뭔가 일어나고 그는 3년 반을 더 지속합니다. 이 말은 그가 먼저 3년 반을 통치했고 그리고 더 지속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계획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히 빠르게 여러분을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날은 휴거 곧 그리스도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은 그분과 함께 모이는 날인데 1절은 휴거를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를 보는데 본문은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죄의 사람이라 불리는 자가 드러날 것이라 합니다. 그는 또한 콤마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 불리고 그는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남자이고 사탄에게서 권능을 받아 3년 반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서 그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제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 후 3년 반을 더 지속함으로써 7년의 기간을 완주합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여기 앞으로 가서 예수님 당시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뉘는 것을 보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한 시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그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 말씀하는데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적그리스도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종의 마귀 들리는 것인데 성경은 마귀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그 치명적 상처를 낫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는 마귀 들리게 되고 사탄 자신이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가 마귀 들렸던 것처럼 마귀 들림으로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따르면 환란 전 휴거가 있어야만 되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가 죄의 사람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첫 3년 반 통치를 시작할 때 그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 휴거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멸망의 아들로 돌아오는데 3년 반을 더 지속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에요. 환란 중간에 휴거됩니다. 우리는 환란 중간까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지쳤습니다. 그가 전 3년 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우리 크리스찬들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3년 반 동안 여기 두려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걸 성경에 보지 못하는데 저는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해야 합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돌아옵시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을 거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렇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브레이커 저 성도들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 부른다고요?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한데 환란 시대의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휴거 이전까지 구원받은 자들이고 한데 저쪽에는 환란기의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 시대 성도들은 휴거 때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휴거 구원받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한데 휴거 이후에 그들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하고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을 내놓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말이죠.
여러분은 저들이 환난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다른데 환난 성도들인 거죠. 저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목배임 당하는 자들에 대한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계속 보면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봅시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건 거짓 대언자를 말할 수 있는데 거짓 대언자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의 암살에 다시 칼이 사용되는 것인데 왜 총이나 화기나 기타 등등이 아니고 또는 창이 아닐까요? 칼이 사용됩니다. 흥미롭죠?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것인데 성경은 칼이 그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 말이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봅시다. 14절에서 그가 부활한다고 했죠.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만 살아나는데 그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모방하려고 시도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듯이 마귀도 자신이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그가 궁극적으로 사탄 용이기 때문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표라 불리는 것을 보는데, 자, 짐승의 표입니다. 전 이걸 약자로 MOTB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는 666과 연관되죠. Alright.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는,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첫째,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죠. 이 모든 상황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가 드러나자마자 우리는 여기서 휴거되어 올라갈 테니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구절들을 보여드렸죠. 죄의 사람인 그가 드러나면 하고 그는 멸망의 아들인데 바울이 그가 멸망의 아들로 먼저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한 거 보세요. 그는 그 자가 죄의 사람으로 올 것이라 했는데 그날 휴거가 올 때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휴거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는 죄의 사람으로 있으며 그 후에 3년 반 동안 멸망의 아들이 됩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 후자인데 짐승의 표는 필시 환란기 후반부에 주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고 또 언제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 3년 반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죽임당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 의지에 반하여 루시퍼 숭배를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사탄, 용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따라서 짐승의 표는 지금이 아닌 겁니다. 짐승의 표는 미래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그걸 보는데 7절을 보십시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많은 이들이 아니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하자면 짐승의 표는 휴거 이전에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성도 곧 교회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들, 시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휴거 이전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께서 거짓말하신 게 되죠. 이는 환난 때 그 성도들, 환난 성도들은 굴복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예수께서는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은 정복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건 미래여야 하고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제가 말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이 픽스되어 있다는 것,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픽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런 거다 하고요. 그건 규정된 것이고 확실히 지정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 뭐라 말씀하나요?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표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짐승의 표는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가 하나로 조합되어서 짐승의 표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건 단지 한 가지가 아닌데 세 요소가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표나 콤마 그 짐승의 이름이나 콤마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따라서 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표 그 자체가 있고 그 이름이 있으며 또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와 혹은 이라고 한다는 거죠. 선택적인 것인 듯 하지만 그것들은 함께 기능하는데 표가 이름과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것들 모두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것은 매우 특정되어 있는데 이 표는 여기 아니면 제가 화가 소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른손이나 혹은 여기 이마에 주어집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죠. 두 위치 중에 한 곳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걸 알려주는데 짐승의 표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주사, 세상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병,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맞으라고 하는 그 주사 말인데 그 여러분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팔에다 놓는데 그렇죠? 그 주사 안에 어떤 표나 이름이나 숫자가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주사를 주입할 때 표를 남긴다고 하는데요. 오케이. 적그리스도 이름은 그럼 뭡니까? 그 이름은 명백히 짐승 곧 다니엘색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의 이름일 텐데요. 그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죠. 당신이 그 주사를 맞을 때 그 이름을 경배합니까? 그 이름을 경배하십니까? 그 숫자는 또 뭡니까? 브레이커요. 당신은 666 특허번호 알지 못합니까? 예, 오케이. 저는 특허번호 060606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한 남자가 그 특허와 연관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이름은 게이츠죠.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지옥의 문들, 그 게이츠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짐승의 표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여전히 미래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표를 받지 않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연결성이 없으며 그래서 헛소리입니다.
한데도 어떤 자들은 당신은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다, 짐승의 표는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걸 받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죠. 네, 저는 그걸 믿지 않는데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일은 아직 미래에 있는데 당신이 그 주사를 맞아도 되느냐를 놓고 우리는 온종일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 영상은 그 주제가 아니고 짐승의 표가 지금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가 어디에 주어질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죠. 이제 저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짐승의 표는 강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줄 때 그들이 서서 자, 그걸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하고 당신이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면 저 사람들을 대열에서 끄집어내서 죽여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슬퍼런 권력에 떠밀려서 죽음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는가의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죽고자 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야 할 것이고요.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지만 그들은 계엄령이나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그걸 강제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부가 강제로 그 주사 놓는 거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환란 때는 당신은 그거 맞는 편이 좋을 겁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리가 도끼를 들거나 단두대가 저기 놓여 있고 당신이 그걸 받지 않으면 이런 식이죠. 기억할 것은 그 표가 없으면 누구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식료품 가게 갈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그때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강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과 저것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들의 시스템을 따르게 만들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작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은 지키고 계시고 아직 정부가 너희는 이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는 그런 것입니다.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고 그들을 실제 죽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죽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저는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성경이 알려준다고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목베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길 보시면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단두대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앞서 1700년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처형 기계가 목들을 쳤고 피에 물든 천들이 있었고,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만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한데 단두대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경을 순식간에 절단해서 그렇게 된답니다만 뭐 깨끗하진 않죠. 그걸 쓰면 온통 피가 낭자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가장 인도적이랍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만 개의 단두대가 1990년대에 주문되어 미국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걸 문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창고들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대량 처형할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것 참 편리하죠. 성경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그 단두대들이 미래에 쓰여질 거라 생각하는데 휴거 이전의 상황인 지금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돌아오실 때 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목베임 당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휴거를 놓친 환난 성도들인데 그들은 그 후에 믿고 하늘로 갔죠.
당신이 휴거를 놓쳤는데 여전히 하늘에 가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니야. 나는 사탄을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짐승을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자를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표를 거부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택한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저 사람의 목을 쳐라 할 것이고 성경은 그들의 혼들이 하늘로 갈 것이라 합니다. 환란 시대 때 구원을 받고 싶다면 한데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같다고 하고 모든 경륜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목배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휴거를 놓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들은 목을 베기 위해서 칼을 쓸 수 있습니다. 단두대 아니면 칼인데 제가 아는 한 현재 참수를 하는 나라는 단 하나이고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종교가 정부를 지배하는 형태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그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칼로 범죄자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복무하셨다면 그 나라에 방문하셨을 수 있고 그랬으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큰 광장 같은 게 있고 그 법 집행자들은 범죄자들의 손목을 치곤 합니다. 그건 무서운 일인데 지금 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참수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들은 명백히 이 사람들인데 이때 목배임 당할 사람들이죠. 요한이 보니 그들이 주님 저들이 우리를 죽였는데 당신께서는 언제 아마겟돈에 오셔서 저 사람들 심판하십니까? 하자 주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더 많은 성도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시죠. 이들은 크리스찬이 분명 아니고 환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 없이도 구원받고 있죠. 오케이?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제가 짐승의 표란 것을 보니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그것은 픽스되었으며 즉 세 부분인데 두 군데 중 한 군데에 주어집니다. 또 제가 보니 그 표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사람들을 강압식으로 줍니다. 그들이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전 요즘 그런 걸 보지는 못하고 그건 미래의 사건입니다. 또 제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짐승의 표가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짐승의 표가 뭔가 불결한 것이라는 말인데 그건 불결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에 해로운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을 보면서 독주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짐승의 표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아직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겠는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몸에 생깁니다. 그것이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불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면역체계입니다. 면역체계가 외부의 더러운 것들과 싸우죠. 근데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몸에는 헌대가 생기고 종창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질병, 질환 같은 것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몸은 약화되는데 그러다가 몸에서 헌대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표는 불결한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일까요? 적그리스도는 매우 악한 자이고 그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몸에 받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독주사는 저는 그것이 결국 짐승의 표로 연결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 그 자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조적인 현상을 보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를 맞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헌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요새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걸리면 큰 종기들이 생겨난다고 하죠. 이 남자를 보면 코가 온통 검게 변해 있고 거의 썩어서 떨어져 나갈 지경입니다. 그가 뭔가 더러운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일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이에 대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데라고 합니다. 저는 노이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뜻은 극도로 불쾌한 냄새, 유쾌하지 못한, 불편한입니다. 그것은 그 표는 냄새를 풍기는데 따라서 더러운 것입니다. 그건 냄새를 풍깁니다. 짐승의 표 안에는 뭔가가 있죠. 짐승의 표는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주어지는데 현대 역본들은 인이 아닌 온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몸 안에 칩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장차 사람들이 몸 안에 짐승의 표라는 게 들어갈 텐데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증을 유발할 것이고 온통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토가 날 정도일 것인데 토하고 싶을 겁니다. 그 불쾌하고 무서운 냄새 때문에 말이죠. 저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그 예고편이라 봅니다. 물론 현재의 그 질병은 장차 나타날 진짜 짐승의 표의 효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요. 짐승의 표는 더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받은 자의 육체적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는 자는 문자적으로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표를 혹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잠시 살펴볼 건데요.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실 텐데 그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진노와 경노를 품고 오실 것이고 그는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붙잡아 저 아래 지옥에 두실 겁니다. 그들을 불타는 저 장소에 보내실 텐데 모든 자들이라, 성경 모든 자들이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너희 괜찮다, 너를 받아주겠다 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죽음인데 당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만일 그걸 받는 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되라면 7년을 살 수 있고 환란기 중간에 주어진다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수명이 3년 반인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죠. 아니면 있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여기 계셨을 때 지상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는 자신이 도래시킬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는 왕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고 세대주의를 공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다 하신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 대부분이 왕국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상당히 흥미로운 걸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저는 이 구절을 보여드렸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요. 저는 단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가능성만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기회를, 이 찬스를 이용하려고 하진 마세요. 오케이? 저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저들은 저를 매우 어리석은 바보라고 하고 하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책이 가르치는 대로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견해 같은 건 제게 의미가 없고 이 구절은 실제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많은 이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이, 브레이커라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른손을 잘라내면 지옥에 안 갈 거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는 어리석은 주장과 멍청한 주장을 한다 하면서 저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오른손이 온전치 않다면 차라리 잘라내는 게 낫다고 해석하는데 그들은 구절의 나머지를 절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맥을 보시면 되는데 그 구절의 문맥은 뭔가요?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라 하죠.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오시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실 겁니다. 그들은 저 아래로 던져질 텐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전 단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데 누군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을 되돌린다면 말이죠. 그들은 이 표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면서 자기 오른손을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매매를 못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도 못하니까 지갑 같은 거 말이죠. 그건 또 다른 기막힌 문제죠.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가능성을 활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짐승의 표를 애초에 안 받는 것이고 회복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베어내면 될까요? 그가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휴거를 놓친 사람에게 있어 최선의 방책은 예수님을 믿고 목베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경배하겠다 하고 목베임 당하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손을 자르려고 하진 마세요. 오케이. 이 구절이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일까요? 혹은 아닐까요? 오케이. 저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건데 문맥상 손을 자르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갈 수도 있겠죠. 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볼 때 짐승의 표는 당신의 DNA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DNA가 크게 바뀌면서 더 이상 그가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는 이미 짐승으로 바뀐 그 자들을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당신이 환난기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하는데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저는 DNA 이슈를 이해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었는데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들도 같을 것이라 했으니까요. 그때도 DNA를 조작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거인들이 태어났었죠. 사투루스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키메라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DNA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가위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표가 DNA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따라서 사람의 DNA가 혹시 짐승의 표를 받고 바뀐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몸이 아닌 혼이 받는 것입니다. 우린 휴거 때 몸이 구원받고 믿을 때는 혼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혼은 예수님의 피로 혼은 씻겨지죠. 휴거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님 몸 같은 것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는 몸, 혼, 영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환란 시대로 넘어가면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의 혼은 목베임 당한 다음에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속아서 미혹당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휴거 다음인데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족한 것을 알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결국 내가 사탄을 숭배했구나 하고 알면 그들의 오른손을 잘라낼 수 있고 어쩌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고 저는 그것을 교리로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아직 그때 가 있지 않고 둘째로 여러분이 오케이 오른손을 자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셋째로, 저는 여러분이 휴거를 놓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빈틈 찾았다, 손을 자르면 된다고 하지 말기 바라는데 자기 손을 자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마체테 칼을 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당신의 신체이고 누구나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는데, 전 누가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자르고서 별거 아니군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힘들죠. 여러분이 휴거를 놓쳤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괜찮아,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손을 자르면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네가 손을 자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단지 가능성이고, 혹시 가능성이 있어서 손을 자른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깊이 다루지 않겠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최선의 길은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당신의 죄들을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구원하셔서 자신이 있는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죽고 나서 올라가고 아니면 휴거 때 올라가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성경은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휴거를 놓쳤다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그 전에 구원받지 못해서 휴거 때 올라가지 못했다면 이 기간 중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을 벨지라도 No, 저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문자 G를 썼는데 거기에 대문자 G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참 하나님이다 하겠지만 그는 거짓 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이 자는 거짓 신이고 사탄인데 그는 당신을 증오하고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이 이 표를 받고서 악취나는 헌대가 생기고 또 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 그와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을 보면 비웃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얼간이입니다. jerk, 얼간입니다. 그는 악당인데, 그는 악하고 못된, 자기 중심, 자기 본위적인,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악하고 사람을 조종하며 증오에 찬 사악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는 자아도취자인데, 마귀는 자신이 남은 때가 짧은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이 7년 동안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난 이 사람들에게 표를 줘야겠어. 그들이 거부하면 죽이겠어 하죠. 사람들은 그거 받겠어요. 받으면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하겠지만, 그 자는 당신이 그걸 받음으로써 결국 죽을 것을 알고 당신이 그리 되는 걸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오직 권력에만 관심 있죠. 제가 휴거를 놓친다면 저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니 목배임 당하는 쪽을 택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No, 나는 그걸 받겠어. 받았다가 상황이 다 정리되고 예수님 돌아오실 때가 되면 오른손 잘라버리면 되지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 방법이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당신이 끝까지 견디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사거나 팔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모든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숲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죠. 정말요? 오케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숲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가 불탄다고 했죠. 당신이 숲에 들어갔는데 그게 불타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대환란 때 그냥 죽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배임 당한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한 순교자가 되셨죠. 당신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자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늘에 가고 아니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제 말은 지금 구원받는 편이 여러분께 훨씬 나을 거란 얘기죠. 휴거 이전의 말입니다.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저쪽 편, 아마겟돈이 있는 저쪽 편이 아니고요. 자, 이제 마쳤고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기 바라는데 저는 성경이 짐승의 표에 대해 말씀하는 것, 짐승의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 전달했습니다. 그건 미래이고 지정되었으며 강제할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그걸 받은 자들에게 죽음을 초래합니다. 손을 잘라내면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찬스를 잡진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Bye bye.